네, 한국 문화가 점점 세계로 뻗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K 드라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 없는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18년 정도 전에 태국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서도 태국에서도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태국 드라마를 볼 기회가 생겨서 태국 드라마를 딱 보니까 왜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지를 곧바로 알겠더라고요. 태국 드라마는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올 때에 거의 모든 드라마가 효과음을 함께 사용합니다. 어떤 효과음이었냐면 또잉 이런 효과음이 나옵니다. 배우들의 연기는 얼마나 또 어찌나 오그라들던지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국 드라마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한국 드라마를 외국 드라마, 특히나 이 미국 드라마와 비교하면서 한국 드라마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요. 미국 드라마는 형사가 나오면은 수사를 하고 또 의사가 나오면 진료를 하는데 한국 드라마는 어떻죠? 형사가 나오면 연애를 하고 의사가 나와도 연애를 해요. 어떤 종류의 드라마이건 이 사랑의 스토리, 러브 스토리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호세아서도 러브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막장 불륜 여와 또 그럼에도 그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의 러브 스토리.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럼에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처절한 러브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또 우리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는 이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를 가라, 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되죠. 그런데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이 음란함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들에게 또 기웃기웃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을 두고 간음을 행하는 것이죠. 간음이라는 이 죄는 너무나도 중대한 죄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상처받고 주변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떤 이유가 있어야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상의 주류를 이루었던 두 부류의 유대 학파가 있었는데요. 이 두 부류의 학파가 이혼에 대한 문제로 그들의 의견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느 학파의 한쪽의 의견을 동의한다는 대답을 하신다면 그 다른 쪽의 의견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반대의 경우 다른 쪽의 의견을 지지하는 학파는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지금 이들은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어떤 경우에 이혼이 옳습니까? 어떤 경우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기본적인 전제 가운데 이혼은 옳지 않다, 아내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긴 한데
이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무엇이냐? 1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 이 간음한 것 이외에 다른 이에게 장가드는 것은 또 다른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음행, 간음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파괴하고 깨트려 버리는 이 인간의 악함의 끝,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이러한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혼 사유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그녀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에 우리 노란 글씨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은 이 음란한 여자를 뭐하라 하시기로?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에게 이 여인을 더 이상 사랑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랑해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고멜이 간음했기 때문입니다. 부부로서의 언약과 부부로서의 그 신뢰 관계가 모두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럼에도 또 다시 가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또 다시 가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여 이방 신들을 섬기며 간음했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오늘도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또다시 찾아오셔서 사랑함에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4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발하십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여기서 논쟁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소송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송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하반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느니. 하나님의 율법을 잊으며 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 살아가던 이 백성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들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들의 인애 없음을 고발하십니다. 인애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인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우리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다라는 말의 뜻이 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지식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의 명사형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경험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그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다시 찾아가시고 사랑하시면 뭐합니까?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결국 잊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그 경험을 어떤 방법으로 쌓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제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을 경험케 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사라는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주어진 시간에서,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범죄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간 다리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지금 무너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데요.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보통 번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번성이라고 하면 축복의 의미를 갖습니다. 사업이 번성하길 원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길 원합니다. 자녀의 수가 많아지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뭐하게 하리니? 번성하게 하리라.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 시기는 이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과는 다르게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비록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악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나라가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영토를 넓혀 주시고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죄를 범했다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방관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죄 또한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제사장들이 아니었는데요. 열왕기상 12장 31절 말씀 보면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여로보암 1세를 말합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자손으로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둘 뿐만 아니라 산당을 짓고, 더 나아가서 레위 자손이 아니라 아무나 자원하는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무너진 것이고, 더 이상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 위에 서지 못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이 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는 부유는 결국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는 부유는 결국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경험은 온전한 말씀을 의지할 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비한 체험도 아니고 어떠한 신비한 경험도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가운데에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한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며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잘 먹고 잘 사는, 배부르게 사는 것에 있었습니다. 호세아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데 제사장들은 그 마음을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옵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 제물, 바쳐진 이 제물이 누구의 것이 되냐면 바로 제사장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그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두었다라는 이 말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 짓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에게 떨어질 이 재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을 두기보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먹어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먹어도 아무리 그 재물을 모아도 점점 더 탐욕이 늘어나서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그 풍요하고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이제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약속하셨냐 하면 너의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요를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저주였습니다. 9절 말씀에는 이것이 그들의 행위와 행실대로 갚게 되겠다, 벌하여지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행위대로 갚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실대로 하나님이 벌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또 다시 지금도 사랑하시기에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아드마와 이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성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멸망하도록 두시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지식을 알게끔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또 다시 가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호세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호세아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고멜은 이미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호세아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다른 남자를 보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약속을 해도 고멜은 이제 스스로 호세아에게 돌아올 수 없는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호세아가 한 행동은 무엇이냐? 값을 주고 고멜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고멜은 호세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라는 이 이름에는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리고 이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이 헬라어로 말할 때는 예수입니다. 즉 호세아의 이 모습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우리를 여전히 아직도 사랑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들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만 남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북이스라엘이 드렸던 많은 제사보다, 많은 번제보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인애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회개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같은 모습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겼던 이 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알이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주인,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인이 아닌 다른 남편인 바알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남편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하시겠다,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남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우리의 남편으로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인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 우리의 바알을 내려놓고 우리의 참 남편 되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거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만을 붙들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마음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었던 나의 생각, 우리의 경험, 나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혼동하고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리의 삶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여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성공으로 향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또 다시 찾아와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의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